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일본의 총리가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아주 독실한 신앙으로 그 외정조부님이 세운 그 도토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어릴 때는 그 교회 부설 유치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 기조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화해와 반성이다 하는 그것이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이 자기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이유 때문에 자신은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어떤 정치가가 되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일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정치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하는 기사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비슷한 분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또 대신 그 안창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 되기 전에 청문회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할 때에 자기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론을 믿는다. 또 진화론이 사람들이 과학이다 하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또 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한다. 아주 차분하게 점잖은 목소리로 하나하나 분명한 그러한 입장을 발표할 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태도를 감아볼 때에 아마 인권위원장이고 뭐고 나는 뭐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 정도 분명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다른 것은 특별히 믿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은 믿습니다. 단세포 아메바 같은 그런 물질이 꾸물꾸물 해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또 뭐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진화론은 과학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다. 오래전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평행 이론도 믿습니다. 우주가 지금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구하고 똑같은 혹성이 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똑같이 어느 별자리에서 그런 사람도 내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고 내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팽창 이론도 믿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구하고 똑같은 것이 우주에 9개가 있다 하는 그런 이론도 믿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4차원 하는데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입체 3차원까지고 이제 4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11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11차원이다 하는데 그것도 믿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슨 그런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뭐 선악과를 만들어서 뭐 인류가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전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셔야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차피 창조론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고 진화론도 보지가 못한 것이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고 빅뱅 이론을 만들고 왜 그렇게 자꾸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이론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본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구속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의 역사도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일을 사명이다 그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그 이론은 우리가 켈빈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켈빈의 주장에 따르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다 그런 것은 다 예외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불러주셨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영훈이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훈이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굳은 일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술도 권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훈이가 약하게 보이니까 니 언제 그만둘 건데 하는데 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영훈이에 가서 영훈아 뭐 여기는 배울 점이 없다. 니 공장에 가든지 다른 것 좀 배울 만한 데 가서 일해라 할 때에 여기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귀하게 그런 얘기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고 나를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8장 앞부분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의 사역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유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분은 대단하다. 병도 고치고 말씀도 권위가 있고 지금 우리가 로마 밑에 압제에 살아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보니까 이분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까이 먹이고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아마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다녀보니까 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마 가고 싶지를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저편은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는 돼지 농장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애워쌈을 보시고 저쪽으로 가자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기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만 보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준비하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쪽이 만약에 당시의 율법사들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 돼지는 아주 유대교에서 경멸하는 곳입니다. 돼지 농장이 있다 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돼지 농장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일 거고 여러 가지 또 명망도 많이 받았을 거고 지식도 많이 있을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당신이 나를 따르겠다 해서 말은 참 고맙지만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곳이다. 어떻게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그렇겠죠. 나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데 당신이 그토록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고난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 율법사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나서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버지 장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장사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적인 도의를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육신의 죽은 자를 위해 장사하는 일보다 더 귀하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일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하셨을까? 한 율법사, 한 서기관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 오면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좋은데 오지 마라 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도 보니까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자는 아버지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데 굳이 거기도 가지 말라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오늘 그 차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주여의 차이가 이와 같이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 제자는 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또 건너가서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다 넘겨가지고 그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죽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까 그 뒤에 이 자연 질서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나서는 것은 또 어떤 귀한 의사가 나설 수 있다고 하지만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자연 생태계, 자연 질서를 나무라고 바로잡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근데 귀신을 쫓고 그것도 떼거지로 쫓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 따랐던 제자는 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에 놀랍게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보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또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그 믿음, 주여 하는 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시지만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랍비여 부르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인자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선생님이여 주여 하는 그 내용의 차이는 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결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가 랍비여 저리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고, 그 다음에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바로 잡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인사할 때도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별 좋은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적인 식견도 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길 정도로 아주 재정에도 뛰어난 그런 지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양심에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가 존경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보기는. 또 가장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불의에 항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다. 개척자다. 그렇게도 봅니다. 또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최고의 철학자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의지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팽창 이론이나 도플갱어나 이런 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주님을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대단한 고백을 했다. 이것은 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고백이다 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마귀가 들끓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 땅에 흘러 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살게 하겠다. 내가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어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잠가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살면서 주님 주시는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목사님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해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당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뛰어나서 주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 때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맛을 누리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